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놓고 정부와 팽팽한 기싸움을 하던 한국의사단체는 의료 파업이라는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부당하게 느껴지고 우려되는 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의사들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갑자기 의사에 대한 소명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 치과, 성형외과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훗날 고액 연봉자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속하여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결여된 채 그저 만몬을 쫓아 살아가는 의학도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사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에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라고 그 취지를 밝힙니다. 1950년 월남한 장기려 박사는 이듬해에 미국에서 천막 3개를 빌려 복음병원을 열고 부산으로 피나오는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나무판을 수술대로 쓸 정도로 열약했지만 전쟁 중에 무료 진료소는 돈 없고 아픈 이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공짜로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에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병원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쥐어주며 도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이들은 그의 출근길에 일부러 쓰러져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복음병원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수입보다 가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의 가난한 환자들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수술 환자들이 복음병원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복음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해서 병이 나오면 병원비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장기려 박사는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단순히 사람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의료 지식이나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엽 절제술을 시도하고 성공시킨 간외과의 개척자이자 창시자입니다. 당시 간은 핏덩어리라서 칼을 대면 안 된다고 여겼고 따라서 수술을 처음 시도했을 때 세상은 그를 무식한 외과 의사라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간도 수술할 수 있다는 집요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간에는 출혈이 되지 않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따라 자르면 출혈 없이도 많은 양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1959년 간암 환자의 간을 75%나 잘라내서 간암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장기려 박사가 다른 의사들은 시도조차 꺼렸던 위험한 수술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의사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도전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는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눈으로 예수님은 의사로 보이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질병에 대한 묘사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와서 소량의 피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누가가 기록한 글들과 누가에 관련한 기록한 글들을 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그 내용을 저술한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섭렵했고 매우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의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 의사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안질 또는 간질이라는 풍토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림과 추위 헐벗음 속에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육체가 약하다고 고백을 하였고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몸이 약하고 말이 유창하지 않고 어눌하다,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방할 정도로 바울의 건강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인 누가를 그의 곁에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만성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돌에 맞은 상처와 명을 치료하고 바울을 의사로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말년에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내 곁에 누가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년에 병이 들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내게 속히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향한 로마의 대우가 어떠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찾아가 바울을 면회한다는 것 또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모든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늘 바울을 찾아갔으며 그의 몸을 진료하며 합당한 치료책을 해주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감옥이든 어디든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누가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성령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절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제가 방금 힌트를 줬잖아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가라고 하면은 바울과 누가 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도 가고 실라도 같이 데리고 가고 있다고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라고만 썼습니다. 저 대목을 보면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누가도 바울과 선교여행에 동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누가는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중에 바울이 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파손된 배는 멜리데 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는가?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섬에서 원주민들은 그 일행을 위하여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다가 나무 더미에 딸려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바다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독사가 그의 손을 문 것을 보니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살인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을 공의에 따른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그 몸에 곧 독이 퍼져서 몸이 붓거나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손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 바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병도 앓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상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없는 독사가 물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누가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최선을 다해 바울을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였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방금 읽으신 8절 말씀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이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누가가 환자를 진료했다라는 것이겠죠.
진료하지 않고 어떻게 그 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안수기도를 했지만 누가도 그 환자를 진료했을 것입니다.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인 자신이 치료해서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수기도에서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아픈 사람을 돌보며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늘 그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했던 누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정부는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사들이 제때에 복귀하지 않으면 벌어질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의료 현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초심으로 의사의 소명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의사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세상의 만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만몬이 우선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 의사를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누가와 같이 다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 사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우리가 세상의 만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볼 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